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일곱이라도 너희에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와 이르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여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무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앞에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너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신 후에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로 제자들과 함께 가서 머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뭐냐면 산지가 광야거든요. 광야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사막으로 갔다. 그리고 그 사막 주변에 어떤 어떤 마을에 가셨다. 여기가 유다 광야, 여기가 에브라임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갔고, 그러니까 누가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 사이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막 어느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좀 떠나서 요한복음으로 갔다가 이제 누가복음 17장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잃은 것을 계속 말씀을 하세요. 잃은 것. 이 말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돼요. 잃은 것.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잃은 사람을 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말씀해요. 이런 드라크마를 말씀하셔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잃은 아들을 이야기를 하죠. 잃은 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 동생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 이것을 같이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누가복음 17장을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을. 누가복음 17장에서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제자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안에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기면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대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없다. 그리고 없으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것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것이 있을 수가 없죠. 성도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40편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악한 사람이 시편 기자를 해하려고 올무를 놔요. 줄을 놔요. 줄을 가다가 딱 넘어지게 하는 거. 올무는 다 꽉 꿰어져. 그물을 쳐요. 길에다가 탁 놓고 그물을 쳐서 지나가면 내리게 만들어. 함정을 파요. 저는 악한 자가 하는 거지 선한 사람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성도가 결코 죄를 짓지는 않을 것이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불가능을 행할 수 없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러면서 연자맷돌을 이야기를 해요.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이 이것이죠. 이게 연자맷돌이에요. 올리브유를 짜는 것이고 곡식을 빵구는 거예요. 사파를 이렇게 그린 것도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있더니. 그런데 우리나라도 있더라고요. 어디서 복원되었다 해가지고 이제 시연하는 것을 이제 사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뽑아왔는데 우리나라도 있더라고요. 근데 로마 제국에서는 아주 사악한,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나라에 대하여 반역한 자에게 십자가를 처하고 아주 그 사악한 자, 아주 백성을 괴롭히는 아주 사악한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떨어뜨려요. 저게 요 근래에도 있었지요. 빈라덴. 미국에서 사형시켜가지고 어디 깊은 곳에 돌을 메어서 빠뜨렸다 하는 것을 언젠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그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하면 영원한 음부의 세계,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를 이제 설명하는, 제가 단어 설명이 종종 오늘 몇 번 있을 건데, 저 조심하라 하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고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기뻐해야 돼. 다른 무엇인가를 좋아해야 돼요. 그것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좋아해야 되고 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넘어뜨리지 말라.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참는다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참는다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만일 내 형제가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내가 이걸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또 다른 악을 저지를 수 있어요.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언뜻 욕도 나올 수 있고 언뜻 내 눈초리가 사나워질 수도 있고 언뜻 잘못하면 그 형제를 만났는데 내가 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은 참지 말고 경고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조심하라고 하는 그 단어도 다른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조심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경고하다, 권면하다, 견책하다, 우리나라 말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헬라어에도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저 단어를 쓰셨어요. 왜 그러느냐? 저 경고하다라는 것은 경고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는 존경하다. 그리고 값을 올리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로 가서 견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이 먼저 우선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뜻이 있는데 저 세 번째의 뜻이 있는 저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럼 저 말은 뭐냐? 경고하는 데 있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해라. 값을 올려. 나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권면하라. 저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고하니까 그 친구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리고 하루에 만일, 자, 회개하거든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더 심하게 말씀하셨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무한한 용서예요. 그리고 저 용서하라고 저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저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용서는 아주 성숙한 성도만이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외쳐요. 여짜오되 외쳤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하루에 7번씩 용서하라고? 주여,
우리 못해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저히 실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너는 뽕나무에게 명령할 것이다. 이 뽕나무더러. 아마 예수님 옆에 가르치시는데 예수님 옆에 거기에 뽕나무가 있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뽕나무더러 이렇게 하시고, 이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이렇게 하였을 것이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 저도 한번 뽑아봤고 지금은 내가 포기했습니다. 끊어도 봤고 농약도 쳐봤고 안 죽어요. 저 친교실 지으면서 뽕나무를 뽑았어요.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뽕나무였는데 그 뽕나무를 뽑는데 포크레인이 애를 썼어요. 생명력이 질긴 것 중에 하나가 저 뽕나무예요. 그런데 그 뽕나무더러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순종하였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도가 믿음으로 외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제가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인가는 모르겠는데 저녁에 제 아내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사람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제 아내는 그때 만났던 사람,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8월 20일 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오시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내 딸이 자꾸 요 교회 다니라고 하는데 한번 그러면 8월 20일 날 한번 가볼게요. 그러던가 지금쯤 한번 만나서 인사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제 아내는 이제 그분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번 만나서 인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와 제가 운동하러 나가는데 딱 다리 옆에 난간에 딱 앉아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제 아내를 보자마자 아이고 사모님 반갑습니다. 사모님 악수 한번 합시다. 제 아내와 악수를 한 적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믿음으로 외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을 가지고 외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용서와 관련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실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어떤 일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다른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종이 있어. 그 종이 밭에서 일하거나 들에서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다. 그러면 그 종이 일하고 돌아왔는데 와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아니다. 그더러 너 내 먹을 것을 준비하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라. 그리고 그 후에 먹으라.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근다고 또 저렇게 종이 저렇게 했다고 그래서 감사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 예수님의 비유를 짤막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정리하여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한 것뿐이라. 너희가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있어질 성도에게 있어질 명령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염두에 두고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지니라. 한번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불가능한 용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세상은 보복합니다. 원수를 갚습니다.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어요. 영화 전부 보세요. 원수 갚는 거예요. 그 무슬림 계속 테러를 일으키잖아요. 아랍인들. 그리고 또 또 미국은 또 계속 또 보복하잖아요. 이게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복으로 끝나느냐? 안 그래요. 또 그 사람들은 또 그들이 원수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보복하는 거예요. 이 악의 순환. 그러니까 이 세계는 순환입니다. 다 돌아가요. 순환. 돌아가는 거예요. 돈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리 대인 관계도 오고 가는 거예요.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선의 순환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선이 선을 낳고 다시 선이 선을 낳고 이렇게 선의 순환을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빛의 자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잘해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정이 깊어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선의 순환을 나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부터 용서해 주는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가는 길,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내가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내 삶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내 삶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깨닫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다윗이 저걸 깨달아요.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정하시고 그 정하신 삶대로 살아가는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괴히 갈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여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로 말미암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정하셨다. 그런데 그 정하신 걸음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걸음에 가장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두셨다. 언제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정하셨고 그 걸음을 정하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거기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두셨어요. 이게 쌓아두신 은혜예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정하시고 가는 길마다 곳곳에 다 좋은 것을 심어놨어요. 그러면 가서 그 열매를 따먹느냐는 거예요. 가서 그 열매를 따먹느냐. 내가 언제나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정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정했을 때 어떨 때는 나의 선함을 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여기서 선하게 살아. 선하게 말을 해. 선한 좋은 태도를 보여줘.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용서하며 살도록 그렇게 정하여 놓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였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내가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하여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때는 내가 선을 행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용서해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풍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